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가 진짜 내 아버지인가 입니다. 누가 진짜 내 아버지인가?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사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밭을 일구며 살았는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쟁기가 단단한 것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응? 이게 뭐지? 놀란 농사꾼은 손으로 흙을 헤치며 그것을 파냈다. 그런데 모습을 드러낸 것은 크고 묵직한 항아리였다. 깨진 곳 하나 없이 멀쩡하네. 꽤 쓸모가 있겠는데? 농사꾼은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와 구석에 두었다. 그날 저녁 그는 밭에서 쓰던 호미를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다. 이튿날 아침 밭에 나가려던 농사꾼은 항아리에서 호미를 꺼내려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호미가 2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네. 분명히 한 자루만 넣었는데. 그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이번에는 동전 1푼을 넣었다. 그리고 다시 꺼내보니 동전이 2개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감자 1자루를 넣어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감자가 2자루가 되어 항아리 속에 남아있었다. 이야, 이거야말로 보물이구나. 농사꾼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내를 불러 신기한 항아리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단단히 당부했다. 이 항아리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잘 간수하시오. 그러나 아내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고는 곧바로 옆집 여자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이거 비밀인데 우리 집에 아주 신기한 항아리가 있어. 정말? 뭐가 그렇게 신기한데? 농사꾼의 아내는 으쓱하며 말했다. 그 항아리에 뭘 넣으면 2배로 불어나. 감자도 2배, 돈도 2배. 옆집 여자는 깜짝 놀라며 부러워했다. 그럼 쌀을 넣으면 쌀이 2배가 되고 돈을 넣으면 돈이 2배가 되겠네? 그런 보물이 있다니 정말 부럽구나.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여보, 옆집에 마법의 항아리가 있대. 뭘 넣으면 2배로 불어나던데?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중얼거렸다. 그런 게 있다고? 정말 부럽군. 그렇게 해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그런 항아리가 있었으면. 그런데 마을에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농사꾼을 찾아가 말했다. 자네 그 항아리 어디서 난 거야? 밭에서 일하다가 파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항아리는 내 것일세. 농사꾼은 깜짝 놀랐다. 어째서 영감님 항아리입니까? 제가 우리 밭에서 파냈는데요. 그 밭이 원래 우리 조상님 거였단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피랑 가면서 묻어둔 항아리라네. 그러니 당연히 내 것이지. 농사꾼은 당황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억지를 듣고 발끈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우기면 원님께 가서 판단을 받아야겠군. 결국 농사꾼과 욕심쟁이 영감은 원님께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원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정말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가져와서 시험을 해보게.
농사꾼과 영감은 항아리를 들고 와서 원님 앞에서 시험을 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무엇이든 넣었다가 꺼내기만 하면 2배가 되어 나왔다. 이런 보물이 있었다니. 원님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는 탐욕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 항아리 때문에 너희가 다투고 있으니 이 항아리는 이제 내 것이야.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도록 내가 거두겠다. 농사꾼과 욕심쟁이 영감은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항아리를 원님한테 바치고 말았다. 원님은 항아리를 대청 한복판에 놓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의 아버지가 지나가다 항아리를 보았다. 이게 뭔 놈 항아리냐? 흉물스러우니 치워버려라. 그러나 원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님, 이건 아주 귀한 것이니 두고 보십시오. 그날 밤 원님의 아버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항아리는 깊고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체 뭐가 들었나 보자. 결국 그는 항아리 안으로 몸을 쑥 들이밀다가 그만 홀라당 빠져버렸다. 아무것도 없잖아. 영감은 당황해서 항아리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다. 얘들아, 나 좀 꺼내주거라. 안방에 있던 원님의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얼른 달려가 원님의 아버지를 꺼냈다. 아버님, 왜 거기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항아리 속에서 똑같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안 꺼내주고 뭐 하는 거냐? 안을 들여다보자 항아리 속에 아버지가 또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원님의 아내는 허겁지겁 그 사람도 꺼냈다. 그런데 둘이 똑같으니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내 원님이 달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도대체 누가 진짜 내 아버지란 말인가? 원님이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두 영감이 모두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다. 원님은 기절할 것만 같았다. 영감들은 서로 자신이 진짜라며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결국 항아리가 넘어져 깨져버렸다. 원님에겐 큰 걱정거리가 남았다. 앞으로 까탈스러운 아버지를 둘씩이나 어떻게 모시나? 그 순간 한 영감이 소리쳤다. 얘야, 내가 내 친아버지란다. 저놈은 가짜야. 그러자 다른 영감이 발끈했다. 아니야, 내가 진짜 아버지다. 네가 어릴 적 좋아하던 국수 한 그릇 기억나느냐? 영감들은 서로 원님의 아버지라고 우기며 다투었다. 아이고,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이로구나. 원님은 머리를 감싸쥐고 외쳤다. 내 여자를 내놓아라. 세상 물정 모르고 글 공부만 하던 선비가 마침내 혼례를 치렀다. 늦게 장가를 갔지만 무슨 복이 있는지 아내는 잘 사는 양반집 교수로 인물도 빼어나고 지혜로운 여자였다. 하지만 선비는 방구석에 앉아 책만 보던 위인이라 융통성도 없고 돈 벌 재주가 없어 아내가 가져온 돈으로 하루하루 집안을 꾸려나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다. 서방님,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그럽시다. 선비는 아내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형편이라 아내의 부탁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선선히 잘 따랐다. 모처럼 처갓집을 방문하게 된 선비는 의관을 갖추어 입고 이웃집에서 말 한 피를 빌려와 아내를 태우고 몸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날은 날이 저물어 외진 주막에 여장을 불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잠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무리의 사내들이 주막에 들이닥쳤다. 선비가 조용히 동정을 살피고 있을 때 누군가 방문을 열고 불쑥 들어왔다. 누구요? 바라보니 사내들의 두목으로 보이는 덩치가 큰 남자였다.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오신 거요? 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난 산에 사는 사람이요. 거느린 부하도 많고 가진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 하지만 산중에 살다 보니 이 나이까지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처지요. 주변에 시골 안악은 많지만 성에 차지 않소. 품이 있고 학식 있는 규수를 아내로 삼고자 하여 댁이 아내를 데려갈까 하오. 5,000냥을 줄 테니 당신 아내를 내놓으시오. 선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다. 세상 천지에 남의 아내를 빼앗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내 어찌 아내를 돈 받고 팔 수 있겠소. 그러자 사내의 얼굴빛이 변했다. 내가 당신한테 큰 선심을 쓰는 거니까 그리 알고 돈을 받고 마누라를 내주든지 아니면 돈도 잃고 여자도 빼앗기든지 알아서 선택하시오. 그럴 경우 댁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잠깐 여유를 줄 테니 결정하시오. 그러면서 사내는 큰 소리로 웃어대면서 방을 나갔다. 선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때 아내와 몸종이 옆방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내가 문을 두드렸다. 선비가 건너가자 아내가 말을 꺼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 저 많은 무리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저 남자를 따라갈 테니 5,000냥을 받으시고 무사히 돌아가도록 하세요. 저도 평생 부귀를 누리고 서방님도 그 돈이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어찌 그렇게 한단 말이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여자는 밖으로 선비를 내몰았다. 사내는 그걸 보고 만족해하며 껄껄 웃어댔다. 남편이 나가자 여자가 방에서 말했다. 당신들을 따라가겠소. 옷 갈아입고 단장을 할 테니 그동안 가마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여자가 나와 준비된 가마에 오르자 사내는 선비에게 5,000냥을 내주었다. 그리고 선비가 말릴 틈도 없이 길을 떠나버렸다. 선비는 망연자실하고 하염없이 통곡했다. 한참을 울고 난 선비는 아내가 묵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 몸종의 옷을 입은 아내가 앉아있지 않은가?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요? 사월이와 얘기를 해봤어요. 몸종으로 살기보다 부유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해서 저와 옷을 바꿔 입고 사내를 따라가겠다고 하더군요. 문틈으로 본 사내가 마음에 든다고도 했고요. 정말 다행이요. 날이 밝는 대로 서둘러 돌아갑시다. 그때 나이 지긋한 주모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들어왔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답니까? 저 금수만도 못한 것들.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다니. 주모는 자기 집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안타깝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길을 나섰다. 꿈속에 나타난 노인의 부탁. 어느 산골에 힘이 장사요, 무예가 뛰어난 김영달이란 사내가 살고 있었다. 저 친구 활 쏘는 솜씨가 귀신같이 날쌔고 실력이 비상해. 그려, 작년에도 활쏘기 대회에 나가서 1등 했다는구먼. 그의 재주를 아는 마을 사람들은 무예 실력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루는 영달이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풍채가 좋은 백발노인이 꿈에 나타나더니 난 오래전부터 저 산 아래 연못에 살고 있는 정룡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못된 황룡이 나타나서 이 연못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내 힘으론 그 황룡을 대적하기 부족하니 부디 도와주시오.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다. 듣고 있던 영달은 딱한 마음이 들어 그렇게 부탁하시니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그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도와준다니 정말 고맙소. 그럼 내일 내가 황룡에게 싸움을 걸 테니 당신은 숨어 있다가 황룡이 몸을 쳐들면 그때 활로 황룡을 쏘도록 하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영달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자 노인은 고맙다고 말하며 사라졌고 그 순간 영달도 꿈에서 깨어났다.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영달은 꿈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다음 날 아침 활을 메고 연못으로 나가보았다. 앉아 기다리니 조금 후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주위가 어두컴컴해지며 황룡의 꼬리가 연못 위에 낀 검은 구름 사이로 보이는 것이었다. 영달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만 활을 당기지도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도망쳐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광경에 활을 쏠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이다. 영달은 활을 제대로 쏘아보지도 못하고 노인의 부탁도 들어주지 못한 채 집으로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그날 밤 영달의 꿈에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낮에 어찌하여 황룡을 쏘지 않은 거요? 날 좀 보시오. 영달은 어제 일이 민망한 듯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놀라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 한번 부탁했다. 그럼 내일은 꼭 도와주시오. 더는 견디지 못할 것 같소. 이번엔 틀림없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내일은 황룡이 나타나면 당신의 뛰어난 활솜씨로 정확하게 쏴주시오. 꼭 부탁하겠소. 노인은 거듭 당부를 하고는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영달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활을 챙겨서 연못으로 나갔다. 그날은 더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덮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활을 겨누어 하늘을 노려보던 영달의 눈에 황룡의 꼬리가 나타났다. 아, 바로 지금이야. 이번에는 어김없이 영달의 화살이 보기 좋게 황룡의 꼬리를 향해 날아갔다. 화살이 꼬리에 명중하자 검은 구름 속에서 피가 철철 쏟아지며 황룡은 연못 속으로 떨어져 들어갔다. 이만하면 치명상을 입었을 거야. 영달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을 향했다. 뒤돌아보니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꿈속에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노인은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정말 고맙소. 그 못된 황룡은 깊은 상처를 입고 영영 떠나버렸어.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요.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다행입니다. 뭐 은혜랄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영달은 자신이 근심에 쌓인 노인을 도와줬다는 사실에 무엇보다도 매우 기뻤다. 하지만 노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은혜를 갚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 없다며
원하는 소원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글쎄요, 무슨 소원을 말씀드려야 할지. 영달이 선뜻 소원을 말하지 못하고 주춤거리자 노인이 먼저 말했다. 당신 집 옆에 쓸모없는 땅을 논으로 만들어드리면 어떻겠소? 그곳은 돌밭인데 어떻게 논으로 만든단 말입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그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 드릴 테니 마음껏 농사를 지으시오. 그리고는 노인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부터 뇌성이 울리더니 온종일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다. 천지가 개벽하듯이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저녁 무렵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었다. 아니, 이럴 수가. 영달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비볐다. 물려받은 땅이었으나 돌밭이라 버려둔 쓸모없는 황무지가 기름진 논으로 변해 있었다. 영달이 그곳을 잘 가꾸어 농사를 지었더니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혹여라도 물이 모자라면 연못에 나가 밀면 어김없이 비가 내려 대지를 적셨다. 영달은 그 일대에서 소문난 만석군이 되었다. 이후로 영달이 황룡을 쏘았다는 그 연못은 사람들 사이에 용천이라 불리게 되었다. 산삼에 꽃이 피던 날. 여기가 바로 말로만 듣던 내금강이구려. 정말 천하 비경이 아닐 수 없어. 남편이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정말 그러네요. 부부는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들은 숨을 내쉬며 내금강 원적골로 접어들고 있었다. 산새의 지저귀는 소리만 간혹 들려올 뿐 골짜기의 한낮은 침묵에 쌓여 있었다. 두 사람의 차림으로 보아하니 그 지방 사람은 아닌 듯 했다. 고려가 망하고 나라가 혼란하고 민심이 흉흉하여 관직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온 처지였다. 이런 곳이라면 바깥 세상과 인연을 끊어도 마음 놓고 살만하지 않소? 하지만 이런 곳에서 무얼 먹고 살지요? 여긴 먹을 것이 지천이요. 조금만 땀을 흘리면 우리 두 사람 입에 풀칠이야 못하겠소. 그렇게 골짜기를 따라 한참을 오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뿌연 안개가 피어오르며 하얀 수염의 백발노인이 부부 앞에 나타났다. 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진 아내가 깜짝 놀라 뒷걸음치자 남편도 발걸음을 멈췄었다. 그대들은 누구길래 이곳을 찾아온 거요? 인적이 드문 골짜기에 갑자기 나타난 노인을 보자 부부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들. 다시 한번 부르는 소리에 당황한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저는 나라에서 녹을 먹던 사람인데 세상의 인심이 하도 흉흉해서 이 산에서 여생을 마치려고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 기이한 노인 앞에 엎드려 말했다. 그대들은 너무 깊숙이 들어왔소이다.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다시 아래로 내려가 살도록 하시오. 백발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깊은 산중에서 산신령을 만난 것 같아요. 아내가 순식간에 일어난 이 놀라운 광경에 벌벌 떨면서 말하자 남편도 근심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겠소. 아내는 노인이 남기고 간 말이 마음에 걸렸다. 여보, 우리 도로 내려가요. 그분의 말이 마음에 걸려요. 아내는 백발노인이 한 말이
아무래도 미심쩍고 불안해서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맑은 물도 흐르고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겠소? 노인분 말씀도 있고 하니 더는 올라가지 말고 일단 이곳에 집을 짓도록 합시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내는 마지못해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부부는 그렇게 내금강 원적골에 오두막을 지었다. 두 사람은 개성에 살 때부터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금실 좋은 부부였다. 남편이 과거에 급제해서 관리가 된 것도 글 공부만 하도록 뒷바라지를 한 아내 덕분이었다. 하지만 부부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 아이가 없었다. 부부는 매일같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얼굴이 하얘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큰일 났소. 반란이 나서 개경이 함락되었소. 네? 이제 어떻게 해요? 이곳에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겠소.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삽시다. 나라가 혼란하고 민심마저 흉흉해 부부는 개성을 떠나 그렇게 강원도 깊은 산속을 찾아든 것이다. 내금강엔 인적이 닿지 않아 먹을 것이 지천이었다. 부부는 오두막 근처에 작은 밭을 가꾸었고 그 밖에 각종 산나물과 열매는 자연히 아낌없이 내주었다. 그들은 온갖 새들과 자연을 누리면서 세상과는 인연이 먼 산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한동안 부부는 백발노인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계곡을 따라 뒤따라오던 아내가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오더니 남편을 불렀다. 여보, 여보, 여기 처음 보는 이상한 열매가 있어요. 남편이 가보니 파란 이파리 가운데 줄기 끝에 열매가 달려 있었다. 아니, 이건? 열매를 유심히 살펴보던 남편은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이건 말로만 듣던 귀한 산삼인 것 같소. 네? 산삼이라고요? 아내와 남편은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렇소. 이건 하늘이 내려준 복이요. 자, 어서 캡시다. 그런데 아내는 호미를 들고 산삼을 캐려는 남편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겼다. 아무래도 캐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의 앞을 막아섰다. 그게 무슨 소리요? 캐지 말라니. 이 귀한 산삼이 우리 눈에 띄다니 불길한 징조인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 노인분이 하던 말도 걸리고요. 어허, 괜찮아. 그런 걱정하지 말고 저리 비켜봐. 남편은 아내의 만류에도 아랑곳 없이 호미질을 계속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그들 주변에 뿌연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다. 이거 봐요. 산삼 뿌리에서 피가 흘러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소리를 질렀다. 부부는 너무도 무섭고 놀라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 그때였다. 그동안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백발노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봐라. 내 말을 어기고 이곳에서 내 귀한 산삼을 훔치려 드느냐? 네? 훔치다뇨? 천년을 정성껏 길러온 산삼을 캐다니 이 고향 것들 같으니라고. 노기등등한 그의 기세에 부부는 시선을 내리깔고 바닥만 쳐다보았다. 잔뜩 화가 난 노인의 눈가에는 노기가 팽팽히 서려 있었다.
그들은 노인 앞에 엎드려 사죄하며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었다. 눈에 보이길래 미련한 것들이 캐려고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기르시는 산삼인 줄 몰라 배웠습니다. 이곳에 오두막을 짓고 살아도 눈 감아 주었거늘 이제 산삼까지 손을 대 노여움을 푸시고 이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노인은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피 흘리는 산삼은 구제할 방도가 없다 했는데 그대들은 어찌할 텐가? 미련한 것들이 세상 이치를 어찌 알겠습니까?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벌벌 떨며 조아리고 앉아있는 그들이 안 되어 보였는지 노인은 아까와는 사뭇 다른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부터 20년 동안 저 아래 계곡에서 물을 길어 산삼에 난 상처에 부어주도록 하라. 네? 20년 동안이나요? 부부가 노인의 말에 다시 반문하자 노인이 재차 물었다. 못하겠다는 말인고? 아닙니다. 20년이란 세월은 너무 긴 세월이라 좀 놀랐을 뿐입니다. 1000년이나 살아온 산삼을 낫게 하는 데는 20년도 짧은 것이다. 20년 동안 정성을 다하면 산삼에 하얀 꽃이 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의 간절한 소원도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네, 명심하거라. 그 말을 마치고 노인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노인분과 약속을 했으니 20년 동안 정성을 다해봅시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을 다해 산삼에 물을 부어주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고 부부의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그날도 변함없이 부부는 산삼에 물을 주러 갔다. 여보, 이리 좀 와보세요. 아내가 급하게 남편을 불렀다. 산삼에 꽃이 피었네요. 오호, 참말이구먼. 하얀 꽃이 피었어. 죄값을 다 치른 모양이에요. 우린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남편과 아내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듯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50이 넘은 나이에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다. 그리고 10달 뒤에 금쪽 같은 사내 아이를 낳았다. 부부는 산삼이 가져다 준 아이라 하여 삼돌이라 이름 지었다. 후세의 사람들은 부부가 20년 동안 산삼에 물을 주어 아이를 낳은 그 고개를 20년 고개라 부르며 그곳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듯이 보이는 바위가 있는데 그걸 사랑바위라 불렀다. 현명한 아내의 가난한 시집살이.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봄날의 마을 전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기만 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충주의 한적한 마을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새잎이 파릇파릇 돋아난 양지바른 뚝 사이를 거닐며 나무를 캐는 처녀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에서 봄이 무르익어감을 느낄 수 있었다. 우물에서 안악 두서넛이 물을 깃고 있을 때 건장한 한 남정네가 짐을 잔뜩 지고 나타나 물었다. 저 여보슈, 말 좀 물어보겠는데 박시댁이 어디쯤 된대요? 그 말에 물을 깃던 안악들이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이리 곧장 가서 모퉁이를 돌아서면 큰 기와집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박시댁이구먼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뒤돌아서서 가는 남정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악들은 한마디씩 조잘거렸다.
오라, 박시열은 큰딸이 시집 간다고 했지? 그려, 신랑이 수천석 하는 청주 김부잣집 조카라는군. 사과로 유명한 충주 박씨 집안 큰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신랑이 바로 청주 김부자 조카라는 것이다. 잘 됐구먼. 그대 큰따님은 보는 사람마다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구먼. 누가 한 일이야? 에휴, 우리 순덕이도 그런 집안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니 그런 집안에서 혼인하려고 하겠어? 이 옆에내야 사람 팔자 모르는 법이야. 혹시 알아? 순덕이가 부잣집 만화님이 될지. 그리야, 순덕이가 그런 집안으로 시집가면 내 한턱 크게 내지. 이렇게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박씨 큰딸이 청주 김부자의 조카 며느리가 된다는 얘기가 동네에서 한동안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 청주에 인척이 있어 그곳 사정이 맑은 한 남자가 나타나 뜻밖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신랑이 큰댁이 수천석 부자인 건 맞지만 신랑 집은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는 가난한 집이요. 그 소리에 박씨 댁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뭐? 설마 그럴 리가? 처음 혼사가 오갈 때 매파의 호들갑에 박씨 집에선 청주 김부자 집안이라는 말만 듣고는 서둘러 일을 진행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을 듣자 하니 시댁은 달랑 논 5마지기만 가지고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다는 거였다. 게다가 더 나쁜 건 김부자가 얼마나 지독한지 호라비가 된 동생에게 시어 빠진 김치 쪼가리 하나 주는 법이 없다는 거였다. 영감, 어떻게 해요? 큰일이군. 사주단자까지 받아놓은 마당에. 사주단자가 문제예요? 우리의 고생길이 뻔한데. 혼인을 앞두고 박씨 부부는 큰 걱정에 빠져 한숨만 내쉬더니 결심을 한 듯 딸을 불러 얘기를 꺼냈다. 인화야, 내가 시집갈 집이 탈락 논 5마지기로 입에 풀칠만 하는 가난뱅이라는구나. 백부라는 사람은 자기만 아는 노랭이라서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더라. 그런 집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영감. 뜻밖의 얘기에 인화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김부자는 그렇다 치고 내 시아버지 될 양반도 얼마나 주변머리가 없으면 그러고 살겠느냐. 어이구,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다가 그런 집에. 소문난 청주 김부잣집 조카 며느리 짤이라기에 서둘러 허락한 내가 잘못이지. 조용히 앉아 부모의 넋두리를 듣던 큰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미 사주단자를 받은 마당에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것도 제 운명인걸요. 제가 가서 그 집을 한번 일으켜보겠어요. 그해 가을 무르익은 사과향이 진동할 무렵 마침내 인화는 김도령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가난뱅이지만 허우대는 멀쩡하네. 박씨 부부는 초래상 앞에서 싱글벙글하는 김도령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인화는 청주로 시집을 갔다. 막상 시댁에 가니 주변 머리 없는 시아버지가 물려받은 논 5마지기만 붙들고 살다 보니 말 그대로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부유하게 살다가 우리 집에 와서 고생이 많겠구나. 하지만 살림을 늘리지 못해서 죽으러 낀니를 때우는 적이 있어도 남한테 궁색한 소리는 하지 않고 살았다. 시아버지의 말에 인화는 생각했다.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이 모양이겠구나. 그리고는 시아버지에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이제부터 제가 집안 살림을 맡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토지 문서도 제게 맡기시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조해 주실 수 있는지요? 살림을 모두 내게 맡기라는 말이냐? 여보, 아버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요? 남편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아니다. 나도 이제 나이 들었고 많지도 않은 살림인데 이제부터 내가 맡도록 해라. 이건 고방 열쇠다. 그러더니 허리춤에서 열쇠를 꺼내 인화에게 건네주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인화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다음날 시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그동안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고 근검절약으로 살아왔는데 며느리의 손이 너무 커서 조만간 거덜이 날 것 같아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긴 게 너무 후회되었다.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먹다가는 머지않아 기둥불이 뽑히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오랜만에 입에 맞는 음식을 먹으니 힘이 솟는 것 같았다. 아버님, 논 단마지기를 짓는데 머슴을 쓰면 남는 게 있겠어요? 이제부터 아버님하고 서방님이 맡아서 짓도록 하세요. 며느리의 말에 시아버지는 역정을 냈다. 양반 체면에 농사를 지으란 말이냐? 먹고 사는 일에 양반 상놈이 어디 있나요? 그날 이후로 두 남자는 논에 나가 일을 해야 했다. 며느리 잘못 들여 이 고생이라고 툴툴대며 시아버지도 하는 수 없이 팔을 걷어붙였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큰아버지 김부자였다. 어느 날 인화가 큰아버지를 찾아갔다. 힘든 살림에 고생이 많겠구나. 우리 집안은 원래 넉넉하지가 않았단다. 그래서 나와 너희 시아버지가 물려받은 거라곤 논 단마지기식이 다였지. 난 그걸 미천으로 지금의 부를 일구었다. 네 시아버지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지금까지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던 거고 너로 인해 우유부단하고 주변머리 없는 네 시아버지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어쩐 일이냐? 그러자 인화가 조용히 말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논이 큰아버님 논 가운데 있으니 가져가시고 대신에 저 산 밑에 있는 땅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 쓸모없는 땅은 어디에 쓰려고? 개간에서 작물을 심어볼까 합니다. 인화는 큰아버지와 약조를 하고 돌아와 그 사실을 알렸다. 물려받은 땅을 주고 그 쓸모없는 땅을 받아서 무엇하려고? 시아버지는 드디어 집안이 망했다고 노발대발했다. 하지만 살림을 다 맡기기로 한 이상 며느리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큰아버지 땅이 늘어나는 바람에 가운데 단마지기만 쏙 빠져 있어 이 빠진 것 같았는데 그걸 손에 넣자 큰아버지는 버려둔 산 아래 땅 300마지기를 모두 동생에게 내주었다. 해가 바뀌었다. 그동안 인화가 바꾼 300마지기의 땅은 황금알을 낳는 옥토로 변했다. 알고 보니 그 땅은 무엇을 심든지 잘 자라는 기름진 땅이었다. 그동안 버려두고 관심이 없었던 탓에 황무지가 되고 만 것이다. 그 내막은 이러했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논으로 내몬 인화는 마음고생이 컸다. 그때마다 고향집을 생각하며 뒷산에 올라가 눈물을 쏟고 나던 인화의 눈에 띈 게 있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며칠 만에 싹이 트는 걸 본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걸음 한 번 준 적 없는 그 땅에 여러 가지 작물이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다. 그 땅이 큰아버지 소유라는 걸 확인한 인화가 그렇게 큰아버지를 찾아가게 된 것이다. 몇 해 만에 그들은 큰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자네 며느리는 보배야, 보배. 맞습니다, 형님. 우리 며느리가 최고죠. 명절에 모여 앉은 김씨 형제는 호탕하게 웃으며
집안을 일으킨 보배 같은 며느리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친정에 다녀온 아내의 묘한 행방. 지리산 자락에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있었다. 지난날 김원일은 꽤 번듯한 집에 하인도 2-3명 거느리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시험에 10여 년을 매달리다 보니 재산이 해마다 축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는 살던 집마저 팔고 가족들과 외딴 골짜기에 들어와서 간신히 비바람만 피하며 살고 있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밤낮 없이 근심하다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큰애야, 네가 좀 도와주려무나. 눈을 감으면서도 원희를 큰아들에게 부탁했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 살 일도 빠듯해 쉽사리 도움을 주지 못했다. 어려운 형편에 일찌감치 과거를 포기하려 했지만 남편의 잠재력을 알아본 아내는 당신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라며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곤 했다. 이번에도 아내는 길 떠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가족들은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남편은 미안함에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이번에는 꼭 합격하고 오겠소. 더는 당신 볼 면목이 없소이다. 원일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그나마 있는 재산마저 다 팔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아내는 남편을 배웅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한양길에 오르자니 배웅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후 한 달이 지났다. 화창한 날씨에 지리산 자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이가 있었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구나. 남편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그는 지친 걸음으로 살인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붕은 썩어 잡초가 무성했고 기둥은 삐딱하게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낡은 두루마기 자락에 매달렸다. 부엌에서 뛰쳐나온 아내는 남편의 얼굴에서 또 실패했음을 알아채고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잘 다녀오셨어요? 철 모르는 아이들은 아버지의 두루마기를 잡고 반가워서 야단이지만 김원일은 말뚝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얼마 후 방으로 들어간 그는 책을 하나를 꺼내 들고 나오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속에 쏟아부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몰래 우물가에서 눈물을 훔치던 아내가 달려오더니 막 불붙기 시작한 책을 끄집어냈다. 과거는 이제 그만두겠소. 원일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끝을 봐야지. 이대로 포기할 겁니까? 과거는 내게 넘지 못할 산이요. 가족들 더 굶기기 전에 농사나 지어야겠소. 김원일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울음이 북받치는 듯 슬피 울었다. 그날 저녁 밥상을 보고 김원일이 놀라며 물었다. 여보, 이 보릿고개에 진수성찬이 웬 말이오?
식구들 굶기지 않을 테니 당신은 열심히 공부나 하세요. 부인은 아이들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오히려 안심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부부는 오랜만에 정을 나누었다. 며칠이 지나자 부인이 외출 준비를 하더니 원일에게 말했다. 친정에 다녀올 테니 그리 아세요. 처가도 그리 넉넉지 않을 텐데. 요즘 형편이 나아져서. 아내는 매달 한 번씩 친정에 다녀올 때면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치마 속에 전대를 차고 돌아왔다. 원일과 아이들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아내의 보따리에는 먹을 것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아침부터 동구 밖에 나가 어머니를 기다렸다. 남편도 그날은 마음 푹 놓고 실컷 먹는 날이었다. 그해 초가을 별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김원일은 다시 한양으로 향했다.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엔 느낌이 좋았다. 여보, 이번에는 시험을 잘 치를 것 같소. 기대하시오. 오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마침내 그는 급제를 했다. 우리 마을에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김원일이 어사화를 쓰고 말을 타고 금이 환영하자 그렇게 힘들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또까지 나와 축하연이 벌어졌다. 여보 고맙소. 이게 다 당신 덕분이요. 아니에요. 절 용서하세요. 부디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잔치 분위기에 쌓여있던 김원일이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아내의 말이 마음에 걸려 백방으로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다. 아내를 찾아 처가에 들른 원일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애가 다녀간 지 벌써 5년이 넘었다네. 형편이 좋아졌다는 아내의 말과는 달리 처가엔 장모 혼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원일의 친구가 집에 찾아와 거나하게 술잔을 기울이고는 입을 열었다. 지리산에 잘 알려진 신만이가 있다네. 자네 부인을 찾으려거든 그리로 가보게. 소문이 나더라.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김원일은 날이 밝자마자 지리산 신만이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신만이만 있을 뿐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보름 후 수소문 끝에 절에 들어간 아내를 찾아냈다. 전 당신과 아이들을 대할 자격이 없어요. 모두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요. 지난 일은 모두 잊어버립시다. 원일은 끈질긴 설득 끝에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로 김원일은 평생 신만이와 관련된 아내의 행적을 묻지 않았고 바람을 피우거나 첩을 두는 일 없이 아내에게 전심을 다했다. 사람과 나이, 루마니아 편. 신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신은 그의 모든 피조물을 불러 모아 그들의 수명과 그들의 살아갈 방법에 대해 말해주었다. 신 앞에 처음 나타난 피조물은 사람이었다. 신은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사람이다. 세상의 왕이 되어 발로 서서 걸어다니고 하늘을 올려보게 될 것이다. 나는 내게 귀중한 권한을 주겠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내 것이 될 것이며 말로 너희 생각들을 표현하는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지구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다. 날짐승과 들짐승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나무의 열매와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며 너의 인생은 30년이 될 것이다. 사람은 불만족스럽게 투덜대며 외면했다. 즐겁게 살고 능력 있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는 게 고작 30년밖에 안 되는데요. 특히 다른 동물에게 부여한 나이를 들었을 때 그랬다. 당나귀 차례가 왔다. 당나귀는 신이 어떻게 정했는지 들으려고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너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계속 두들겨 맞을 것이며 항상 야단 맞고 쉬는 시간은 아주 적을 것이다. 보잘것없는 엉겅퀴와 가시가 내 식량이 될 것이며 너의 수명은 50년이 될 것이다. 당나귀는 신이 그에게 정한 것을 듣자 무릎을 굽히며 울었다. 자비로우신 창조주여, 제가 정말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까? 제가 엉겅퀴와 가시 같은 그런 형편없는 음식을 먹게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나르고 그렇게 비참하게 50년간을 살게 됩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20년을 깎아주세요. 그때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욕심이 나서 앞으로 걸어 나오며 당나귀가 반납한 20년을 저에게 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20년을 더 주었다. 이번엔 개가 나왔다. 개에게 신이 말했다. 너는 집과 내 주인의 재산을 지킬 것이다. 너는 그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서 그것들 곁에 붙어 있을 것이다. 달의 그림자를 보고도 짖을 것이며 너의 모든 근심 때문에 뼈를 갉아먹고 생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의 수명은 40년이다. 개가 외쳤다. 자비로우신 창조주여, 제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리고 제가 뼈와 생고기를 먹고 살아야 한다면 제발 20년을 깎아주세요. 다시 욕심이 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개가 거부한 20년을 달라고 신에게 간청했다. 그래서 신은 사람의 요구를 받아주었다. 이제 원숭이 차례였다. 창조주는 말했다. 너는 유일하게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람은 아니다. 너는 어리석고 유치하게 살 것이며 내 등은 굽어 있을 것이다. 너는 아이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며 바보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 수명은 60년이다. 원숭이가 신이 그에게 정한 것을 듣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자비로우신 주여, 신의 지혜로 제가 인간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셨습니다. 제 등은 굽게 될 것이며 저는 아이들과 바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어리석어질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제 수명의 30년을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자비로운 신은 원숭이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나와서 원숭이가 거부한 30년을 또 달라고 했다. 그리고 신은 그에게 30년을 더 주었다. 그런 후 신은 모든 동물과 피조물을 돌아가도록 했다. 그리고 각자는 신이 정한 대로 살아갔다. 그래서 사람이 원한 것처럼 세월은 그렇게 지나갔다. 사람은 30년 동안 왕처럼 모든 생물을 통치하면서 살았다. 신이 그에게 준 대로 걱정과 근심 없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갔다. 그리고 30년에서 50년까지는 힘든 일과 무거운 짐과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며 당나귀의 시간으로 살았다. 그래서 사람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이든지 모으고 쓰지 않았다. 사람이 당나귀에게 받은 수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50년에서 70년의 세월이 되면 사람은 집에 앉아 자기가 모은 재산을 지키고 걱정하며 모든 그림자를 무서워하고 하찮은 것을 먹고 자기가 모은 것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멀리한다. 또한 자기에게 속한 것을 뺏어갈까봐 사람을 의심하며 모든 사람에게 지저댄다. 당연히 개처럼 행동하며 개의 세월을 사는 것이다. 사람이 70년 넘게 살면 등이 굽어지고 얼굴이 변한다. 마음은 근심으로 흐릿해진다. 어린아이처럼 되며 아이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바보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이것이 원숭이에게서 받은 수명이다. 가짜 수도사. 페드로란 친구가 수도사 옷을 입고 시내로 갔다. 날이 저물 때쯤 그는 도둑들의 동굴로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 동굴 속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든 가방들이 있었다. 바위 모퉁이가 부엌으로 꾸며져 있었고 손질해서 배를 가른 양이 거꾸로 걸려 있고 방금 잡은 짐승 2마리가 걸려 있었다. 페드로는 거친 들판과 숲속을 헤매 배가 고파서 양의 다리를 한쪽 잘라내 불에 굽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도둑들이 들어왔다. 도둑들은 페드로를 붙잡아 손발을 묶었다. 우선 배부터 채우고 저놈을 강에 던져버리자. 도둑들은 10명이었다. 페드로가 구워놓은 한쪽 다리를 먹어치우고 다른 쪽 다리도 불에 구웠다. 그동안 그들은 페드로를 자루 속에 집어넣어 동굴 입구에 내놓았다. 그때 마침 소떼와 송아지들을 몰고 소치는 목동이 나타나 이렇게 소리쳤다. 워, 송아지들아, 이리 모여라. 송아지들아, 워. 페드로는 자루 안에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구세주여, 저를 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도둑들의 돈을 훔치고 싶은 욕망을 이겨냈습니다. 저를 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목동은 그의 기도를 듣고서 자루를 열었다. 그러자 수도사가 밖으로 나왔다. 신부님, 무슨 일이십니까? 친절한 형제여, 이런 일이 생기다니. 수도원을 위해 자선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남자들이 나한테 돈가방을 전부 받으라고 강요했지. 그건 우리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네. 적은 돈만 받을 수 있거든. 우리 수도에는 청빈에 관한 엄격한 서약을 하기 때문이지. 그걸 거절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나를 묶어버렸어. 저녁 식사를 하고서 나를 강속에 빠뜨릴 거라는군. 제가 도와드리죠. 저하고 자리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그들이 돌아오면 제가 그들의 돈을 다 받겠어요. 이미 어두워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인 줄 모를 겁니다. 제가 당신 옷을 입을 테니 당신은 소들을 저쪽 계곡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들은 즉시 옷을 바꿔 입었다. 페드로는 소와 송아지를 몰고 떠났고 목동은 손을 묶인 채 자루 속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도둑들이 동굴 밖으로 나왔다. 고기로 배를 채우고 얼큰하게 취한 상태였다. 목동이 자루 안에서 소리쳤다. 당신들이 주는 돈을 다 받겠어요. 돈가방도 전부 받을 수 있다고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목동이 하는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루를 어깨에 메고 강가로 갔다. 그리고 도둑 둘이 자루를 흔들다가 물속으로 던져버렸다. 페드로는 나무에 올라가서 그걸 지켜보고서 나무에서 내려와 솥대를 몰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솥대를 몰고 동굴 입구를 지나며 소리쳤다. 워, 송아지들아, 이리 모여라. 송아지들아, 워. 페드로의 목소리를 듣고서 도둑들이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왔다. 신부님, 이게 무슨 일이요? 당신 옷은 어디 갔소? 어떻게 강에서 나온 거지? 도둑 두목이 물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오. 도움의 손길이 나를 풀어주었어. 강바닥에 사는 작은 친구들이 도와줬다오. 내가 가난한 수도자고 도움이 필요했다는 걸 알고서
이렇게 술을 많이 주고 안전하게 강가로 나가게 해줬지. 그들은 그 보답으로 내 수도복을 기념으로 간직하겠다고 했소. 주여, 그들에게 은총을. 지난번에 뺏은 수도사복 어디 있느냐? 모두 수도사 옷을 입고 신부한테 자루에 넣어 강에 던져달라고 하자. 강 밑에 사는 친구들한테 소를 받으면 남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두목이 외쳤다. 수도회로 돌아가는데 좀 늦겠지만 그렇게 합시다. 자, 어서 서두르자. 두목이 말했다. 순식간에 도둑들은 모두 자루 속에 넣어져 강물로 던져졌다. 이제 페드로는 소와 송아지 그리고 도둑들의 보물의 주인이 된 것이다. 하지만 페드로의 제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친구들과 여자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느라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았다.